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 2년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지 2년, 요셉의 꿈대로 감옥에서 나가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위해서 드디어 어떻게 일하시기 시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바로 왕이 꿈을 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바로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옷, 그리고 또 하나는 꿈, 옷과 꿈, 이 두 가지죠. 처음에는 요셉이 꿈을 꾸었고 형들이 그 꿈을 인정하지 안 하고 무시했죠. 40장에서는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고, 오늘 41장에서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왕의 꿈은 그겁니다.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죠. 이 나일강은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헤로도투스가 이런 말을 했죠. 애굽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일강은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왕이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는 것은 또 중요한 순간이고, 오늘 나오는 그 꿈에 나오는 소가 이 나일강에서 나왔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꿈에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두 가지 꿈을 줬죠. 보통 사람은 여러분 꿈을 꾸어도 깨면 어떻습니까? 우리 잊어버리는 게 훨씬 많죠. 또 그냥 지나칩니다. 의미도 모르겠고 복잡하고. 그런데 바로 왕이 2번 꿈을 꿨고 그 꿈이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선명한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꿈이 바로 나일강에서 7마리 암소, 살찐 암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3절에 그때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잠시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마리 암소가 또 올라옵니다. 처음에 강가에 함께 있더니 곧 앞에 있던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죠. 꿈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바로가 꿈을 꾸고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잤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죠. 5절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다시 잠들었는데 바로 꿈을 꿉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먼저 나온 좋은 이삭을 삼켰죠. 이 동풍이란 말은 사막에서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 나일강에서 동쪽이면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이쪽이잖아요. 사막 지대입니다. 거기가 네게브지요. 광야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다 농작물도 어렵죠. 이 두 꿈이 사실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앞에는 소였고 뒤에는 이삭이었고, 그리고 뒤에 나온 더 좋지 않은 소가 또 이삭이 앞에 나온 것을 이렇게 잡아먹고 삼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비슷한 꿈을 2번 꿨다는 것은 반드시 이 꿈이 실현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 꿈이 곧 실현된다는 거죠.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고 빠른 시간 안에 실현될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왕이 꿈에서 깨어났지만 이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죠.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바로는 이 꿈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일하신 오늘 두 번째를 찾아낸다면 바로 왕이 이 꿈을 꾸고 번민하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왕인데 이깟 꿈 하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그 당시 꿈이 신에 계시지만 자기 힘으로 못할 게 없고 못 해낼 게 없는데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번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일어나면 가물가물해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잊어버리고 하루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그걸 기억을 해요.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바로가 번민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선명한 꿈을 줬고, 그리고 두 번이나 꾸게 하셨고, 비슷한 꿈을. 그래서 그가 번민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만약에 번민하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요셉을 찾겠습니까?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왕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많은 이런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꿈을 보면은 어제 우리 관원장들의 꿈처럼 어느 정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데 7일 이제 7암석, 7이삭이 7일이냐 7년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이게 이제 농사와 관련되면 7일보다는 7년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렇게 대략 해석이 되는데 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똑똑하고 완벽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도 중요하고 당연하고 쉬운 일인데 못 해낼 때 있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경험들 많죠.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잠시 거두신 거죠. 어리석게 만드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거야. 왜? 이 꿈이 좋은 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히 말했다가 왕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말 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는 않을 거니까. 자, 이랬든 저랬든 중요한 건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할 기회가 요셉에게 찾아온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죠.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왕이 불렀던 것처럼 꿈을 해몽하는 이 점술가와 현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관원장들이 감옥에 있을 때 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 해몽 전문가들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회가 말도 안 되는 요셉에게 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우둔하게도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면서 그분의 계획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 죄를 고합니다. 그 죄는 왕에게 지은 죄가 아니죠. 요셉의 은혜를 잊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2년 전에 자기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던 기억이 난 겁니다. 2년 전의 일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때에 중요한 순간에 요셉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갑자기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잘못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이 그렇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했는데 만약에 요셉이 왕에게 와갖고 해석을 하지 못한다거나
해석을 했는데 틀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직장이나 회사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지나갈 일인데 괜히 뭔가 돕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관원장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원장이 무슨 용기인지 요셉을 추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자기가 요셉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잊은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게 기억이 나면서 그 안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싶기도 하고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겸손하게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까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죠? 자,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관원장이 2년 전에 일을 왕에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요셉의 은혜를 또 잊었단 말입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잊게 해 주신 것도 있는 거예요. 관원장이 석방되고 너무 좋아서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나쁜 일보다 좋은 일에 더 잘 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상처받고 섭섭한 거는 무덤까지 가는데, 그렇죠. 도움받고 이랬던 거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잊기 위해서 잊은 것도 있지만 너무 좋아서 그 순간에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관원장에게 잊게 하시고 이제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잊게도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마음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악인의 마음, 불신자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친위대장의 말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죠? 12절에 보면은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종된 히브리 청년. 그냥 청년이라고 하면 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고 또 그 감옥에 있는 제수의 그 관리자라고 하면 될 건데 꼭 앞에다가 종된이란 말을 붙이고 또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붙이죠. 히브리 사람은 강 건너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천한 민족으로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왜 관원장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죄책감에 요셉을 소개하는데 이런 사람 너무 믿지 말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자기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이고 이런 천한 히브리 민족이란 것을 알고 만나셔라. 만나더라도 이런 사람이란 걸 알고 만나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꿈은 해석 잘하는데 하여튼 종이고 뭐 히브리 사람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왕이 하십시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 관원장의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죠. 이 말을 보면은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는 이 말을 보면은 이 관원장의 세계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을 잊은 이유가 있었어요. 보니까 요셉을 무시한 거야. 예. 종된 히브리 청년. 이런 사람의 은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관원장이 자기보다 높은 분, 더 고위직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있겠습니까? 안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종이고 히브리 청년, 이러니까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행이라도 이제 지금이라도 기억해 줘서 다행인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직장에서도 상 윗사람이 사주는 커피 한 잔은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막 감사도 하는데, 아래 직원이 사주는 밥 한 끼는 그냥 돌았으면 잊어버리죠.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중에 하나는 차별들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인정해주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환대를 베풀다가 이런 일을 당해도 자존심 상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중에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관원장과 바로왕까지 요셉에게 무릎 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끝까지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죠.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들이 나오죠. 보내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가가지고 요셉을 옥에서 내놓은지라. 여러분 순식간이죠. 보내어, 부르매, 급히 내놓은지라. 바로가 여러분 이 종된 히브리 청년을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이 관원장은 은혜를 받고도 무시했는데 바로 왕이 이 종된 히브리 청년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불러오라고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원장이 무시해도 왕이 그를 찾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왕도 요셉을 찾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시간은 길었지만 구원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겁니다.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등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신다고 말하죠.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요셉의 14년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었던 생각이고 신앙의 고백일 겁니다. 14년 동안 요셉이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바로의 꿈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믿은 거죠. 요셉은 14년 동안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 자기의 꿈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순간 마지막 시험과 유혹을 이겨냅니다. 왕이여 말씀만 하소서 제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앞길이 확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정말 자기의 인생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요셉의 14년의 삶을 보여줍니다. 말씀만 하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조금 일하고 많이 일한 것처럼 말하고 남이 다 해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해몽하면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요셉은 분명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해서 이 꿈을 해석했는데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요셉을 높여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을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시지만 역사하고 계시고 부재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증거들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꾸고 번민까지 한 것, 지혜자들이 그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한 것, 관원장이 요셉을 잊게도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